뜨거운 여름날 성전 건축 현장에 세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 명의 그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명의 벽돌공이 대답을 하는데 각자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은 저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벽돌공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벽돌을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돈을 보고 있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은 비전을 보고 있는 거죠.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비전을 보고 벽돌을 쌓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지만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이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겹게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와 또 많은 기도와 많은 노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의 나의 그 생각이,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오늘 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가 바로 현재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뮤얼 스마일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심었는가가 내일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힘겹게 달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 심느냐는 거죠. 내가 뭘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달라진다는 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귀한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항상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물고 물린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다음에 결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 심으면요, 팥이 납니다. 이게 이치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심었느냐?
내가 적게 심었냐 많이 심었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원리. 내가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건 어떤 심보입니까? 도둑놈 심보죠. 내가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게 맞다는 거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고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공짜로 줬다는 공짜. 따라합니다.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선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심어야지 거둔다는 거죠. 기도해야지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 심어야 거둔다는 것. 뿌려야 얻는다는 것. 오늘 이 본질, 다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심어야 거두고 뿌리고 심어야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같이 시작.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으면 기쁨으로 우리가 거둔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가꾸고 여름에 태양빛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가꾸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결실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름에는 힘들었고 정말 땀을 흘렸지만 그걸 보는 순간 거두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지는 거죠.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게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분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건강하기를 원하면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몸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부자 돼야지. 부자 돼야지 선교도 마음껏 하고 주의 일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원리가. 아멘. 내가 적게 심어놓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많이 심으면 하나님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1조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라에다가 세금을 통해서 11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다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다가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말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기가 막힌 말. 이 세상에 누구도 11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 지금 처음 합니다. 처음. 헌금 설교도 아니에요. 오늘 기쁨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내가 물질의 복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심어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두 발로 오늘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심고 시간을 들여서 심고 우리의 주신 달란트 재능, 피아노를 치고 그죠? 하고 피아노 컴퓨터를 하고 모든 게 다 재능 아닙니까? 재능.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제 말씀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보물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헌금을 하라고, 11조 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보기 위해서.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돈으로 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내 힘, 내 지혜로 안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2021년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그죠? 건축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먼저 심었습니다. 여러분, 십시일반, 그죠?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심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그죠? 예결산위원회가 모여가지고 2020년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 한 해를 어떻게,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는지 결산을 해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운 그 예산보다 한 달이 아직 남았어요. 12월 한 달은 아직 안 쳤습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11월까지 결산을 했는데 우리가 2020년 세운 예산보다 초과돼가지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땀과 정성을 쏟아 생명과도 같은 그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아멘. 이렇게 결산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보물이, 우리가 드리는 그 보물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그 세상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들이 줄고 있고, 숫자들이 줄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줄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무엘과 다니엘,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부모의 간 길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간 그 길을 자녀들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잘.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할렐루야. 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걸 어떤 시험이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부호가 누굽니까? 지금은 빌 게이츠지만 역사상 쭉 보면 세계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때 당시에 그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500조요, 500조. 500억도 아니고. 와, 별로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죠?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록펠러라는 그 부자가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500조가 넘는다. 500조.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딱 얘기하죠. 아들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꼭 10가지, 요 10가지만 꼭 지켜라.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어머니의 유언, 어머니의 그 신앙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10가지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10가지를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준 거예요. 이 록펠러가 그 어머니의 그 유언을 따라서 이 10가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을 팔아가지고 신문팔이를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가지고 11조를 했어요. 2센트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때부터 계속 버는 족족 11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그러다가 너무 부자가 됐죠.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도 한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 하면 젊은 나이에 50대, 60대 그때 엄청난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록펠러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10가지를 지키면서 나왔는데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남을 도와주긴 도와줬지만 많이 도와주지 못했다는 이런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때부터 어머니 유언을 다시 붙잡고 다시 또 걸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 부호가 되고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록펠러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웠죠.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이 미국에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은 천국에 가 있지만 그의 사상, 그의 신앙, 그의 유산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록펠러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딱 한 가지다. 당신은 그 재산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 보십시오. 록펠러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딱 한 가지다. 당신은 그 재산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다 사회에다가 병원을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록펠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해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을 맞이해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도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씩 심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재능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키워가셨다가 쌓아두셨다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이런 결산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심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결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심어야 한다. 아멘. 뭘 바라보고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멘.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완전히 그냥 던져버렸어요. 모든 걸 갖다 거기에 투자해버렸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이 정말 귀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붙드는 게 뭐냐 하면 부름의 상이었다는 거죠. 하늘의 상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심을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건 수없이 많은 박해와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심으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면서 하늘의 상급,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좀 복을 많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요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보면 찬송도 보면은, 찬양하는 것도 보면은 천국에 대한 찬송을 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나 어려울 때는
대부분 찬양이 전부 천국 찬송, 천국 찬양이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죠?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찬양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 그죠? 권사님 장로님들 어릴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찬양을 별로 안 불러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도 없네, 저 하늘에는 기쁨만 있네. 이런 찬양을 요즘은 잘 안 부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12월을 결산하면서 12월에 결산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심는 것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믿음 없이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건 다 죄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뭘 아끼겠습니까? 예?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물질을 아끼겠습니까? 몸을 아끼겠습니까?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믿음으로 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고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둡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고 하늘에서도 거둔다는 것.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심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심고, 그리고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심는 감사.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구원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는 그 사람,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 제가 예전에 섬겼던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학력이 고졸이에요. 고졸. 얼굴 인물도 뭐 그렇게 뭐 좋은 편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딱 한 가지 뭐냐 하면 신앙. 믿음이 정말 제가 봐도 참 대단하다 이 정도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거기 하는데 승승장구라 그러죠. 세상 말로 승진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그 회사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부사장까지. 그냥 말단 직원으로, 고졸자가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야간 대학도 하고 했죠. 어쨌든 부사장까지 갔어요. 그 회사 사장은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 가까이 달려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이미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항상 본을 보이고 항상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그 불교 사장, 그 사장도 이 사람을 인정해가지고 자기 바로 밑에까지 부사장까지 승진을 시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을 봤더니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저 가정에 복을 줄 수 있느냐. 가서 들어가 봤더니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물론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다가 막 헌신을 얼마나 했는지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청소도 하고 교회를 가꾸고 돌아보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벽돌 한 장 해가지고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할아버지가 했더라고요. 한 번은 막 땅이 질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 땅이 질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질퍽질퍽하니까 힘들잖아요. 이분이 리아카에다가 모래를 싣고 흙을 실어가지고 그 진 땅을 갖다가 그걸 메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갔다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이 꼭 주의 종을 딱 섬기고 얼마나 할아버지가 많이 섬겼는지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 그 믿음의 그 눈물을 흘리며 뿌린 그 씨앗 때문에 그 손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주변에 보면요, 친구들 중에 목회자 보면 진짜 저보다 모든 게 다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데도 이 친구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별 어려움도 없이 잘 풀려요. 나중에 봤더니 그 부모의 그 기도, 그 부모의 헌신, 그 부모의 눈물, 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그 신앙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 구원 말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인과응보, 사필규정,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 결단의 이 달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가족을 위해 심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심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심는 자는 내생과 금생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 한 구절 찾고 읽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 심는 자는 몇 배를 주신다고요? 몇 배요? 100배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도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에 결산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